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교론이라는 시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기에 고질병과 불치병이 낫는다는 게 사실인가? 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여 년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수님의 미션을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고 십자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영혼과 삶이 평안하고 형통하며 고질병과 불치병과 정신질환에서 취함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물론 모든 목사들이 설교단상에서 목이 터지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기는 하죠. 그러나 정작 그렇게 목청을 높이는 목사들도 암으로 고생하고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심장질환으로 고통스러워하다가 이 땅을 떠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는 가짜겠죠? 성경이 가짜거나 당신의 신앙이 가짜거나 둘 중에 하나 가짜입니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이 일에 대해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면 되지, 불만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야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속수무책을 무너지고 쇠락해가는 이유입니다. 무능한 교회, 무기력한 목회자, 영적 잠에 빠진 교인들이 한 패거리가 되어 있게 말이죠. 물론 성경이 진리라는데 딴족을 걸 수는 없다면 현대교회, 한국교회가 가짜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유럽의 교회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으며 그 뒤를 따라 미국의 교회와 한국의 교회가 빠른 속도로 세잔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20, 30년이 지나면 유럽의 교회처럼 한국교회도 텅텅 비게 될 게 불보듯한 일입니다. 젊은이와 청소년이 사라진 한국교회는 2, 3일 지나면 쓰레기통에 던져질 꽃병에 꽂힌 꽃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고질병과 불치병과 정신질환에서 취함을 받는 길이 열렸지만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를 누리지 못하고 병원을 전전하며 교회마당을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이죠. 그렇다 한국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손발에 못이 박히면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확신하며 믿어 의심치 않는데 왜 취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서이기 때문이죠. 한국교회는 3문제 능력기도를 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아무도 이를 뺏기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갖으라고 다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의지 앉아있는 교인들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 아무런 염려와 걱정을 하지 않죠. 그런데 또다시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지옥을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죄에 대한 가르침이 사라지고 설교단상에서 목사들은 경쟁적으로 축복과 덕담과 위로와 격려만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해요. 그저 현행법을 위반하거나 비도덕적인 것을 위반하는 것을 죄로 할 뿐이죠. 그것조차 마음이 무뎌져서 경계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법도 없습니다. 이미 구원이 확정된 사실이라 죄를 좀 지어도 지옥에 갈 리가 없게 말이죠. 기록된 바위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어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성경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있으며 죄가 없는 이는 한 사람도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뜻과 예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생각과 성품, 말과 행동을 총망라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어느 사람이 성경에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을 하며 사는 사람이 있겠어요? 라고 반문하며 성경 말씀을 없인 여기고 경멸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에베소서 2장 3절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예는 피조물이 인간이 창조주의자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기보다 자신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본성을 지닌 진노의 자녀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자녀란 사탄 마귀와 귀신들을 말하죠. 말하자면 본성이 죄로 오염된 상태로 태어난 사람들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귀신의 자녀로밖에 살아갈 수 없다는 뜻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14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로마서 6장 6, 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모든 생각을 버리는 것이 자기 부인이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죄를 추구하는 옛사람이 죄에게 더 이상 종로로 타지 않게 하기 위함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해 침묵하고 멸시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런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서 5장 14절에 16절 말씀이죠. 결론적으로 자신의 죄를 날마다 토설하고 마음을 쏟아하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병이 치유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교회의 치유의 능력이 사라진 이유예요.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으면서도 회개할 생각이 없이 회개할 생각이 없는 이들에게 성령께서 떠나신 지 오래되었기 때문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